오늘 본문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앞에 사건 다음 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앞단락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엘리야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죠? 세례를 내가 베푸는 것도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때문이다. 나는 그냥 그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질문이 이어지지가 않고 그냥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됐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그만큼 강조하면 한 번쯤은 관심을 기울일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겠소? 이렇게 물을 법도 한데 그냥 그렇게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요한이 전하고 있는 어떤 메시아나 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에게 있을 어떤 기득권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걸 본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라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당연히 주목해서 주의 깊게 보라 하는 그 동사가 쓰였습니다. 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좀 봐라.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텐데 그가 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이미 계셨기 때문이다 했던 바로 그분이 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뜻밖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몰랐다는 걸 강조합니다. 31절에서 이 말을 하고 또 33절에도 보면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알게 됐고 또 증언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이 잘 몰랐다 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복 집사님이 안 계시는군요. 오늘.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죠? 서로 친척 관계이고 6개월 차이가 나는 동년배입니다. 우리 봄이랑 하성이가 딱 6개월 차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시간차를 두고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어릴 때는 서로 오가면서 함께 지낸 시간도 함께 노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지 못했었고 그걸 알게 된 것도 내가 어떤 영감을 받거나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뜻으로만 내가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메시아예요. 더 알아보기 어려웠겠죠? 친하다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누군가의 진가를 이렇게 놓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셨고, 또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화려한 메시아의 모습, 그런 등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계시와 표적 속에서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자신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곧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 보게 됐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령이 주님께 머물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영이,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새 모양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처럼 보입니다. 꼭 비둘기가 아니어도 독수리나 까마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어디로 안 가시고 거기가 마치 성령의 집이신 것처럼 그 안에 계속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임했던 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죠.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또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을 받았죠? 세례 요한은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임재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잠시 임했다가 그것이 끝나면 떠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그 위에 머물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이 보니까 직접 그랬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떠날 것 같은 기색 없이 그곳이 마치 정말 영원한 그분의 거처인 것처럼 한 점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그분 위에 내려서 예수님 가운데 성령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요한이 분별하여 확신하게 된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구나. 차마 몰랐네. 우리 사촌 동생이 메시아일 줄이야. 이분이 바로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이 일을 위해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머물러 함께 사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려고 애쓰셨죠? 네. 예수님 위에 머물러서 거기에 거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지금 집을 세우시고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계시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실족할 때도, 또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새벽부터 날개짓을 해서 저 동쪽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일부러 성령을 외면할 때도 그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슬퍼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신다는 얘기죠. 어디 가실 수는 없고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견디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슬픔을 알고 또 조금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온전해져 가겠죠,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때때로 느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랑을 향해 힘껏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들 중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첫 마디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요 말에 좀 주목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증언이 이 한마디에, 이 한 구절에 응축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어떤 온전한 드러남이라고,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너무 익숙하죠, 우리에게?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아까 사람이 익숙하면 그 사람의 진가를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사실은 그 말씀의 원래 메시지를 놓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 아주 드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근데 어린 양이란 단어는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런 구절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우리랑 별로 친하지 않은 말씀이란 뜻이겠죠. 네. 목사님, 원래 어린 양 그러면 속죄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린 양이 제물이고 죄를 없애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는 뭐 그 속죄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실제로 어린 양 그러면 속죄가 생각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구약의 속죄의 제사의 핵심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주된 제물이 아니에요. 속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제물은 수송아지이고, 그거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는 게 순염소이고, 또 떨어지는 게 암염소이고, 그것도 안 되면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속죄 제물로만 오신 거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수송아지다 이랬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라고 했던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그냥 속죄의 어떤 제물보다 훨씬 더 의미를 넘어서고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절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만 제사를 드려요. 아주 독특한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마지막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바르고 그 고기를 급하게 먹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유월절과 엄청 가깝게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유월절에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죄를 사하는 날은 아니죠. 양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를 사하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래서 벽에 이거 바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가기를, 대신 그 죄를, 형벌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의 제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을 찾아봤어요. 그럼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혹시 어떤 장면일지 예상이 되세요? 어린 양 어디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죠. 번제로 다 태우는 거죠, 그거는. 속죄제랑은 또 달라요. 전체를 다 태우는 건데요. 아니,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정작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아빠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예비하신다 얘기하죠. 실제로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됐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을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나중에 역대기에 가서 보면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산이라고, 같은 산이라고 성경이 밝히기도 하거든요. 예수님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받으시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원하신, 그걸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아들 바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런 어떤 엄청난 헌신이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사실 그걸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테니 너희는 다만 하나님을 정말로 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너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걸 희생하고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대신 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복으로 온전히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담긴 또 다른 뜻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들어보셨죠? 네. 오래전에 한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어떤 한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언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한 심판은 각각의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누군가 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가 잘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보통은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셨다.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꺼낸 말이 어린 양이에요. 도살장으로 어린 양이 끌려갈 때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요. 털을 막 깎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얌전히 그 아픔을 참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잠잠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많으니까 저러겠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런 고난을 그냥 주셨겠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다 저러고 있는 거지. 수군거립니다. 근데 하나님 정반대 얘기를 하세요.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죄가 많아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욥도 생각나요. 맞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생각나지만 예수님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 아니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지만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은?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도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저는 신약 성경에선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고난이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해요. 죄로 가득한 이 현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의 어떤 한 부서에서 남들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말없이 감당하고 그냥 그 일을 어렵게 감당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쩌면 남들만큼 교활하지 못하고 영악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반대로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고 의롭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자기 삶에만 몰두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그 선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증언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 유월절의 대속의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그 번제의 제물인 어린 양,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어린 양까지 그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요한은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세상의 죄를 진대요. 어떤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여러 죄를 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진대요. 여기 세상이라는 헬라어 명사 카스모스도 단수이고요. 죄라는 명사 하마르티아도 단수예요. 세상에 죄가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 하나를 담당한다는 뜻은 그 죄 하나를 속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총체적인 죄의 현실과 그로 인한 죽음의 운명을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는 속죄의 어린 양인 동시에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승리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그 승리를 자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짊어진 죄로 인해 세상은 죄가 없나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죄 아래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분명히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세상이 살기 좋아졌을까요? 나빠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은 아닌가 싶을 때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죠? 열심히 내가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만약 그걸 인정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정말 고뇌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 세상의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고 나는 단지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죄를 덜 짓고 사는 어떤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의 성도의 인생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그러나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성도는 외면할 수 없죠. 세상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게 아니라 성경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냥 죄를 내가 안 짓고 깨끗하게만 사는 삶, 내가 죄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분리돼서 나 혼자 독약청청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담대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에 어쩔 수 없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막 일하잖아요? 오염이 되고 내가 전염이 될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은 그런 거죠. 멀리하고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신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세상의 죄와 죽음, 고난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명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목수일을 하며 살았고, 갈릴리와 나사렛에 사는 그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로마의 억압에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의 경험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비유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꾼들의 얘기, 종일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얘기, 빚을 갚기 위해 종이 되고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와 군인들 얘기,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중풍병자와 맹인들의 얘기, 방탕하고 굶주린 삶으로 돼지의 밥, 돼지의 식량을 탐할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 다 주님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겼던 죄의 세상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깨달으셨을까요? 몇 살 때 깨달으셨을까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구나 깨달으셨을까요? 주님이 살아가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안에 가득한 고난과 아픔들을 직면하고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조금씩 눈이 열리게 되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부르심을 점점 더 깨달아가지 않았을까요?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르고는, 그 직면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 한 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담당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나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의 죄와 고난을 모르고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곤고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겪은 고난의 크기만큼 남을 위로할 수 있죠? 내가 겪어본 고난만큼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어요. 내가 아파 봐야만 병든 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병원 대기실에 하염없이 앉아서 내 순서를 기다려보면 그제야 환자와 그 가족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죠? 진짜 빚에 허덕여 본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반지하에 살면서 언제 물이 찰까 정말 잠을 설쳐본 사람만이 뉴스에 나오는 그 홍수 기사 하나에도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의 지인 한 분이 임신을 최근에 했는데 요즘 막 법을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대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석에 앉는
그게 과연 법으로 정해진 건지,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비워두어야 되는 건지 막 찾아보고 자기는 이제 배지 달고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죄의 현실과 그 사망의 권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딜레마에 언제나 빠져요, 여러분. 고난 없이 살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본능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라는 그 제자의 부르심 사이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가 그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안 됩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과연 그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누가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고난 없이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언정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죄의 현실과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처절한 고난의 삶 속에서 세상에 가득한 그 아픔과 신음에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내 죄를 회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꼭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꾸는 일에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 53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사야서 뒷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하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 50장에도 보면 그런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십시오. 야,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 축복할 때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들어본 분 계세요? 왜 2부에는 없죠? 1부에는 다 들어봤대요. 그래서 야, 다 들어보셨구나 그랬더니 여기는 아니네요. 저 어릴 때 종종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었거든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할 때, 시험 보는 날, 어디 뭐 면접 보러 가는 날, 주여 우리 아들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요, 잘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그게 진짜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처음 알았어요. 아, 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그런 뜻이 아니구나. 내 새끼 시험 잘 보게 하고 면접 잘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곤고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귀를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지, 어떤 말로,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 위로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어. 그때 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주세요. 본인이 고난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기도죠? 이게 과연 사람이 그런 기도 할 수 있나 싶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도와 바람들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있어주고 또 필요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게 세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삶까지 함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래요. 광복 80주년이면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신 지도 딱 80년이 된 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주중에 영화 동주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라디오에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순국 80주년이다.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다시 한번 봤는데요. 27의 나이에 일본의 한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광복 그 해에 죽었으니까 정말 몇 달만 더 살았으면 광복을 보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몇 달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죠. 영화에 보면 그런 어떤 그 젊은 청춘의 어떤 그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뇌가 담겨 있고 그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과 어떤 아픔들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동주에게는 친한 고향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등단을 해서 천재죠. 천재 작가였던 자기 사촌 형제 송몽규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읽기도 하는 공동번역 성경을 직접 번역하기도 했던 문익환 목사도 어릴 때 고향 친구였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을 자기의 삶으로 짊어졌습니다. 몽규는 어떤 무장 투쟁을 통해서, 또 익화는 신앙을 통해서, 또 동주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했고 짊어지려고 했어요. 방법은 다 달랐지만 모두가 다 그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려고 했고 잘 안 짊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시작되는 서시를 다 아시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성경 한 구절 같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괴로움에 그치지 않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면 거기를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는 시인에게서 그가 짊어진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주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때로 좌절하고 때로 부끄러워지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짐들이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면서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